오전 성경 말씀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드립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의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물은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조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빛이 되고 또한 길이 되고 아버지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하기를 맥주절로 이렇게 했어요. 이제 맥주 하면은 보리백자를 쓰는데 그 이스라엘 쪽에는 보리 추수가 3월, 4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밀을 수확해요. 그러니까 엄격히 이제 따지면은 밀 수확할 때 그때 이제 첫 절기를 이제 지내도록 그렇게 한 거죠. 77절을 지키도록.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보리 추수가 6월 달에 있어요. 6월 달. 6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6월 초순 중순. 그래서 보리를 베고 뒤늦게 이제 모내기를 하고 이제 벼를 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실정에 맞게 이제 맥추절로 이렇게 이제 번역한 건데 원래는 이제 밀을 수확하고 이제 드리는 그러한 절기로 이스라엘에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맥추절을 지키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을 지켜주는 새 절기. 한번 같이 합니다. 신앙을 지켜주는 새 절기. 신앙을 지켜주는 새 절기. 신앙을 지켜주는 새 절기. 신앙을 지켜주는 새 절기. 이스라엘 나라가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 자체가 없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이제 나라가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이제 온전히 세워진 것이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유엔에게 이제 인정을 받고 하면서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되는 거죠. 뭐 1900 몇십 년 그렇게 아니 그 정도 기간 동안에 나라가 없어요. 뭐 그 이전에도 그렇고 위기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이제 남쪽 유다가 없어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서 그때도 이제 나라가 없어졌다. 다시금 포로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국가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나라로 이렇게 지속해서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근데 이 많은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열방의 이제 밑에서는 이집트라는 나라, 또 위에서는 뭐 바벨론, 또 뭐 기타 아람이라든가 뭐 이런 많은 이제 국가들이 많이 이제 작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없애고, 그렇게 나라 자체를 없애고 그 민족성 자체를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유지가 됩니다.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그 신앙으로 그들은 지금까지도 지켜오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이스라엘 나라와 이란이 계속 이제 싸우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란이라는 나라는 그 이슬람의 대표 국가입니다. 아주 이제 적장자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슬람 나라들 중에서도 최고의 자기들이 적장자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시아파, 수니파 이렇게 나눠져서 거기에서도 자기들이 적장자다 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란의 정책이에요. 왜? 팔레스타인이 같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자리에 이스라엘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 형제를 구원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려고, 아예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이란이에요. 그래서 핵무기가 만들어지면은 대번에 이제 이스라엘을 없애버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핵무기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뒤에서 주관하고 있는 미국 자체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경제, 군사 뭐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의 다 이제 이렇게 운영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라는 나라에 핵이 만들어지면은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계속 폭격도 하고 하는 그것이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의 이제 전신이었던 유대교를 무시를 못하는 거지요. 유대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히브리 민족의 그 역사가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끝까지 지금까지도 나라가 없어진, 뭐 여러분들 쿠르드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쿠르드족. 예, 쿠르드족이 나라가 없어요. 거기도 막 이제 여기저기 다 퍼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쿠르드족이라는, 그래서 이제 자기네 나라가 없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세우시고 지키도록 하셨는데, 그 나라를 지금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신앙. 근데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새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을 지켜주는 새 절기. 그런데 뭐 다른 절기도 있어요. 뭐 불임절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절기들이 이제 작게들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아닌 하나님이 명해서 새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랬어요. 1년에 남자는 3번 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 이것을 꼭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는 이웃 나라들이 조금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지경을 넓혀주겠다, 이제 뭐 이런 말씀으로 이 세절기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요, 유월절 전에 이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식당이나 집이나 누룩을 없애도록 다 국가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검사를 해가지고 식당에 누룩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문을 계속해서 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월절 전에 검사를 해서 누룩이 발견되면 그 누룩을 정리하기까지는 문을 못 열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외부 사람들도 누룩 있는 뭐 빵이라든가 뭐 과자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이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은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호텔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그런 유월절에는 아주 굉장히 철저해요. 이 세절기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데 이 세절기를 아주 단순해요. 오라, 절기를 지키라. 절기 지키는 방법 이거다. 뭐 부수적인 게 별로 없어요. 며칠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아주 단순해. 여러분들 온전하라. 내가 온전한즉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이라는 말이 뭐였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똑같아. 이 온전한 것은요, 단순한 거예요. 복잡해지면 변질돼요. 예, 수없이 말씀에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막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복잡해진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들이 어떠한 전통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고 자기들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변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간에 중간에 변질되고 이렇게 됐지만은 그 나라가 끝까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나라를 신앙으로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지키면 돼요. 복잡하게 막 제가 이제 평소에는 이런 설교도 하고 저런 거 깨달은 것도 막 하지만은 이 절기만큼은 최대한 절기의 뜻을 살피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 뭐 복잡하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 이 절기의 원뜻을 찾아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 절기의 뜻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여선교회가 이스라엘 나라가 그 어려움 속에도 신앙을 지켰던 것 같이 단순하면서도 그것을 지킴으로써 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생각하면서 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뼈대가 딱 세워져서 그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유월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날.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 속에 이스라엘 맨 마지막에 재앙이 뭡니까? 장자와 초태생이 다 죽는 그 재앙이었어요. 이것은 생명의 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신이 누구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생명의 신을 막을 자가 있느냐?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봐라. 그래서 그 모든 생명의 근원되는 장자들과 초태생들, 그 짐승들의 초태생들이 죽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죽는 것을 막을 자가 어떤 신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애굽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십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뭐라고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피를, 양과 염소를 죽여서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서 죽음의 신이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넘는다. 이제 피를 넘어간다. 이제 피가 뭐에 관련되어 있다고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 네. 피가 생명을 계속한다라는 것을 짐승이 대신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에 또한 무교절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무교절. 누룩이 없는 것, 반죽을 누룩 없이 반죽해서 이제 빵을 굽게 돼요. 누룩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누룩이 없으면 어때요? 부풀어져요, 안 부풀어져요? 안 부풀어져요. 있는 그대로 그냥 구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가? 급히 탈출하는 거. 애굽에서 나가라 할 때 지체하지 않고 나가기 위해서 빵을 딱 구워가지고 딱 출발하는 거. 이게 급히 나가는 것을 이야기해도 하지만은 무교, 아무것도 섞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 애굽에서 탈출할 때 순수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모든 것을 생명에 관련된 그 삶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것 어느 것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자연,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탈출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걸로 다 내가 구원받을까, 저걸로 다 구원받을까, 이거 저거, 여러분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방법만이, 주님이 명하신 순수한 그것만이. 그래서 무교절을 이렇게 명해서 이렇게 지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우리는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탈출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대신해서 우리 조상들을 살려줌으로써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해서 우리가 자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됐다. 그리고 무교, 그때마다 그냥 그 절기만 지키면은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종살이에서 탈출한 것이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탈출했다. 죽음, 어떻게 보면 죽음에서 탈출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이제 해방 8월 15일 광복절 있잖아요. 식민지에서 종살이 같은 그런 삶에서 이제 해방됐다. 우리 조상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외정시대 때 이렇게 고초받은 거, 또 막 죽음 당한 거, 막 이러한 것들을 들을 적에 막 속에서 열불도 나고 막 안타깝기도 하고 막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침례교단의 그 목사님들 만주로 종성동 그 지역으로, 그러니까 연길 일송정 하는데 그쪽에 이제 이렇게 가셔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왜 병사들한테, 왜군,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한테 얼마나 맞았는가. 이 피부가요, 이 살에 붙어 있지를 못했대요. 여러분들 언제 이렇게 껍데기가 이렇게 쉽게 벗겨져요? 뭐 했을 때? 화상 입었을 때. 피부가 살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그 안에 다른
공기층이라든가 아니면은 진물이라든가 그런 형성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두 분이 순교를 당했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나? 이 피부가 다 이렇게 그냥 떠 있었대요. 또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 침례교단은 이제 순교 역사를 들으면 안타깝지요. 예. 그런데 거기서 해방된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종살이했다. 이것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하루 반짝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곱씹고. 그러니까 해마다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다. 종살이한 데서 탈출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허투루 살 수가 없다. 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 날, 세상에서 구원하신 날.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자다라고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6월절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건이 6월절하고 똑같아요. 부활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절과 부활절이 바로 6월절과 무교절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절기를 생각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내 대신 죽어주셨다. 안 그러면 그 죽음의 신이 나를 그대로 덮을 것이다. 그럼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주심으로 나는 생명이 보존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염소를 잡아야 됐어요. 또 문인방에 잘 발랐어야 돼요. 그들은 행동으로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대신 믿는 거예요. 구약에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신약의 영적인 삶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 차이일 뿐이지 그 맥락은 똑같아요. 죽음의 신이 피를 넘어가도록 하는 거, 모든 죄를 대속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날 지금도 우리는 그것이 곱씹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내가 구원받은 날 세상에서 마귀의 종살이 할 수밖에 없고 끝에 가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순간에 구원하셨다.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시간은 시간 개념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예수님이 계시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없으면은 메시아가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이삭을 못 낳았다면 메시아가 탄생할까요? 못할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냥 낳았어요? 절대 못 낳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사라를 권고하시고 행하셔서 낳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옆구리에 씨앗이라고 하시죠. 피 속에 있는 씨앗. 어쨌든 간에 그 씨앗이 이제 이삭에게 전해지고, 이삭이 야곱에게 전해지고, 야곱이 유다에게 전해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옆구리에 있는 것이 메시아 예수님 탄생. 우리 조상도 마찬가지. 우리 조상 예수님 당시에 우리 조상 옆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옆구리에. 그래요, 안 그래요? 조상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기를 못 낳고 죽었다면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연도 1000년, 2000년, 100년, 1년, 2년 연도지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요 똑같은 시간이에요. 똑같은 시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에 내가 있는 자리야. 내가 있는 자리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하셔. 또 이 얘기해서 좀 그런데, 최원문 집사님이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요. 홍해를 가르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보고 있어요. 아니 지금 가능해요? 지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홍해 가르는 그때 당시에 불가능해. 그런데 최원문 집사는 그거를 현장에서 보고 있어요. 보고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보고 왔어요. 몸은 땅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그 영혼은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영은 시간이 초월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그 피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 피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 그 피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사건이 현장에 나와 똑같은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장의 지금의 사건이다. 나를 위한 이 시간의 사건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와 상관없이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나는 죄와 상관없어. 지옥에 상관없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나는 이제 생명의 사람이야. 천국에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야. 언제? 지금 현재. 내일도 아니야. 어제도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 이제 무교병을 먹는다.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 포함되고 저것 포함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런 거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시지 다른 게 구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기에 있게 하셨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계신 천국에도 나는 함께 한다. 그 순수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초실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초실절 또 칠칠절, 맥추절, 이제 또 신약에서는 오순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초실절은 뭡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것이 첫 번째 열매도 의미하지만은 다른 편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거를 드린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핵심적인 것을 나에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이제 첫 열매란 그 의미의 그 원어가 프로토스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곡식들의 첫 열매, 이 시작이 이제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 장자도 대표, 이 혈통의 대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오순절이 이제 77절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날, 오순절. 그래서 그때를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러니까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근원 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나를 전체 드리는 거예요. 나를 전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첫 열매를 드릴 때, 예전에 이제 농사 지을 때 보면은 항상 이제 첫 열매를 이제 청소교회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열매를 갖고 오는 분들이 꼭 계세요. 뭐 고추, 이제 저기 고추, 또 뭐 마늘, 그래서 첫 열매를 이렇게 꼭 교회에다 이제 드리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농사를 안 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기업이 직장 생활이잖아요. 직장 생활 가운데 첫 월급을 담은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그 마지막까지 내 인생의 직장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림으로써. 그래서 이제 첫 열매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내가 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대표로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기업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거가 아니야. 돈도 내 거 아니야. 내 목숨도 내 거가 아니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내 거가 아니야. 물건도 내 거가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잠시 보관하고 내가 사용할 뿐이야. 여러분들이 첫 열매를 이제 드리는 이 맥주절 때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나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돈도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또 첫 번째가 될 수 있어. 내 생명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통과해야지 돼. 특히 자식에 대해서 통과를 해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아브라함에게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산도 아니에요. 자기 생명도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기는 노년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눈에 너도 안 아플 그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데려가시고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나이 먹은 사람들의
이제 자식에 대한 그런 정인데, 애정인데 노년에 낳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나에게 드려라. 예, 드립니다. 라고 이삭을 바쳤어요. 가장 중요한 그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물질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자기 생명도 아니에요. 자기 생명보다 더한 그 이삭을 바쳤던 그 심정이 돼야 돼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을 끊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정을 끊지 못해서요 거짓말도 하게 되고, 정을 끊지 못해서 신앙이 변질되기도 하고, 정을 끊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첫 열매로 드리는 그 절기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순절, 이제 맥주절, 예수님께서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 말 것이다. 성령이 말 것이다. 그러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요.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로다. 첫 열매의 탄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열매의 탄생.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이 씨가 되셨어. 예수님의 씨가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씨를 뿌리긴 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씨예요? 예수님의 씨가 씨로 다 뿌려졌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씨가 아니야. 성령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씨가 아니야.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까지만 해도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사라져버려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첫 열매의 역사가 오순절날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성령 받은 사람같이 우리가 변화해야 돼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자기 중심인 사람 너무 많아. 예수님의 첫 열매 같지가 않아.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일 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지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예수님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믿음이요 열매로서 역할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순절날 이 맥주절을 생각하면서 나도 가장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을 드림으로써 주님의 것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도, 재능을 드리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요, 여러분들 맥주 감사원금도 드렸겠지만은요, 그 자리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드렸으니까 그 삶이 돼야 됩니다. 그 삶이 될 때에 진짜 중요한 첫 열매를 드리듯이,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듯이, 핵심을 드리듯이 그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단순해야 돼. 나를 드립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악올골 잡힌이라도 주님 뜻이라면 갑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도 갑니다. 죽음의 자리라도 갑니다. 어제 잠깐 수단에서 벌어진 그 간증을 들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12명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불을 질러가지고 교회를 태우고 있어요. 불이 점점 더 커져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찬양해요. 찬양. 그런데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에 흰 빛이 오더니 천사 같은 사람들이 거기를 같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생각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속에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전체가 다 타버렸어요. 건물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옷깃 하나 거슬리지 않았어요. 성경책이 하나도 타질 않았어요. 나무 십자가를 나무로 손으로 깎아서 만들었는데 십자가도 타질 않았어요. 불 지른 사람이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와, 저 사람들 다 죽었다 하는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날개 단 천사 같은 모습도 보이고 진짜 장대한 그런 그 사람들이 그 12명의 사이를 왔다 갔다. 그리고 나서 다 불이 다 꺼지고 났는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나중에 불 지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말도 못하고 참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자기가 본 광경을 그대로 얘기해요. 자기들은 그들이 죽을 줄로 알았는데 천사들이 왔다. 그것이 소문나서 그 다음 주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여기가 기적의 교회, 기적이 일어난 교회라고 하죠. 건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국가 정부에서도 왔어요. 여기가 기적이 일어난 곳이네. 정부 관계자가 오니까 교회 폐쇄하는 줄 알고, 이슬람 국가니까 폐쇄하는 줄 알고서 이렇게 하는 걸 지켜보는데, 여기가 기적이 일어난 교회입니까? 우리 시에서 당신들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들은 교회를 온전하게 인정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전도하지 않아도 막 그 소문 듣고서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고자 하면 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나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어요. 불 속에 있으나, 천국에 있으나 우리는 매한가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믿음이 돼야 돼. 나 자신을 드리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래. 뭔가 아까워, 뭔가 불안해. 나를 드려요. 여러분들, 나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장절, 이제 장막절, 초막절이 합니다. 수장절, 이제 모든 곡식을 모아서 내년을 대비하는 거. 장막절, 이제 초막절 하면 이제 집을 떠나서 초막에,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왜 그럴까요? 왜 집을 떠나서 그 초막에다 짓게 할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따로 있다.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게 단순히 가서 이제 초막에서 살아라, 이렇게 할 때 초막에서 삶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인식되어지는 거. 단순하지만은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생각을 확실하게 바꿔놓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 같이 막 쌓아놓고 뭔가 막
이렇게 막 하는 것에서 그래 언젠가는 우리를 떠날 거야.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씩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욕심을 부리겠어요? 안 부리겠어요? 쓸데없는 욕심 안 부리지. 쓸데없는 욕심 안 부려요. 그리고 내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그렇게 막 거기에 매이지 않지요. 언젠가 나는 떠날 건데, 이거 다 떠날 건데. 그러니까 이러한 절기를 지키고 이러한 시간들을 보냄으로써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언젠가는 여기 떠날 거야. 나는 언젠가 본향집에 갈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를 통해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의 삶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첫 번째는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또 수장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뿐 아니라 앞으로 삶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책임져 준 끝에는 내가 본향에 간다. 아멘. 수장절뿐 아니라 초막절을 통해서 본향에 간다.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욕심 부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누리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누리다가 그냥 언젠가 떠날 것이고 내 것 주님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수백억이 있어요. 자, 살아있을 때 내 재산은 재산이죠.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자산은 뭐예요? 100억 있어. 내 자산은, 내가 양식에 대해서 할 때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비슷한데, 내 자산은 내가 쓰는 것만 내 자산이다. 100억이라는 돈이 다 내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죽으면 뭐다? 글자 하나만 바꿔. 자산에서 글자 하나만 바꿔. 내가 죽으면은 유산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게 다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누구예요? 젠슨왕 엔비디아 세계적인 테슬라 재산 이런 우리나라 누가 최고 갑부다 갑부들이 모여서 뭐를 했다 그런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쓰는 것만 내 자산이고 나머지는 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면은 쓰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 그 어디나 하늘나야. 내가 쓸 수 있는 것에 감사해. 저는 이제 차가 어쨌든 간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두 대잖아요. 레이, 우리 사모님이 타고 다니던 레이,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 카니발. 카니발도 탈 때도 있고 레이 탈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레이 가까운데 레이를 많이 타고 다녀요. 근데 레이 타고 다니면서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오히려 작으니까 도시에 다닐 때 시내 주차하고 이렇게 다닐 때 너무 좋고 그런 생각을 해요. 수억짜리 차가 막 옆에 지나가고 그렇게 해도 그런가 보다. 내가 누릴 수 있어서 좋다. 덜덜덜 거리는 소리도 날 때도 있지만은 에어컨 틀으면 덜덜덜 소리 나요. 힘이 약하니까. 그래도 나는 에어컨까지 들어와. 너무 좋아 하면서 타고 다니게.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걸어다니는 사람을 뭐, 저 사람 이 레이가 없어서 저렇게 걸어가네 하고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너무 감사하다.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진 것, 또 앞으로도 나를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때가 되면 본향에 가 있어. 때가 되면 그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항상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잊지 말고 살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더 기다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뭐 복잡하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것도 필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뼈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건강할 수 있어요. 뭐 살이 입히고 옷이 입히고 뭐 이런 것 저런 것들 있지만은 우리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생명을 지탱해 주는 것은 말씀의 뼈대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이루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그 나라가, 그 신앙이 아버지 변절되지 않는 그 모습은 바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절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 지키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나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단순해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